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대한민국의 비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동족의 구원에 관한 부르짖음과 거기에 관한 응답의 내용들이 기록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나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참으로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하는 애타는 심정으로 동족을 위해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기록이 되는데 특히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응답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신명기서 32장 21절이 인용이 되고 이사야 65장 1절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신명기서와 이사야서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서 30장 21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기 이름에 따라서 질투하신 하나님이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들어서 시기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이 로마서에 인용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신명기 32장 21절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모세 시대부터 다른 민족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선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로마서 이사야서 40장 41장 이사야서 41장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놓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휘사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그러면서 25절에 여기서 성경에는 개역성경에는 한 사람을 일으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에는 한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3인칭 단수 남성을 봤는데 이 한 사람이라는 표기를 했는데 한 국가라고 할 때도 내내 이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 집어넣은 겁니다. 북방에서 정확히 번역한다면 내가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그것이 나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린 인용한 구절이고 신명기서 32장 21절이 한 민족을 지칭한 것으로 보아 이것도 한 국가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이 보레스를 아마 의식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북방에서 고레스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동방인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람입니다. 바사.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를 놓고 동방이나 북방이냐 이렇게 헷갈리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관된 성경은 1.1도 변함이 없는 일관된 것인데
북방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동방에서 일어났다고 고레스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고레스는 동방인 페르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동방이 페르시아 쪽입니다. 북쪽은 몽고,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해돋는 곳이라 했기 때문에 북쪽이면서 동쪽은 한국 극동이니까 한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구절이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에 인용된 32장 21절과 이사야서 65장 1절을 해석하는 가운데에 첨가해서 41장 21절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드리는 65장 1절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후기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65장 66장까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65장 이사야 65장 1절이 갑자기 튀어나온 구절이 아닙니다. 65장 1절도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것도 내내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된 로마서 10장 19절 20절에 인용이 되는데 이사야 65장 1절이 이스라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사야서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장이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대한 도구 역할을 할 고레스와 예수님을 전할 한 나라가 소개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은 고레스로부터 바빌론포로 해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전할 나라가 이사야서 후기 이사야서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1차로 41장 25절에 내가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놓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러면서 한 나라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그 뒤에도 이제 또 나옵니다. 한 나라가 55장에 나옵니다. 55장에 55장 5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여기서 또 한 나라가 소개됩니다. 이렇게 후기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한 장이고 이 과정에서 한 나라가 계속 역할을 할 한 나라가 소개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은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인용이 되는 이사야 65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한 후기 이사야서 언급드립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기 보면 내내 후기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북방에서 일어나며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서 오리라 나라가 소개가 되고 또 이사야 55장 5절에서 한 나라가 또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또 65장 1절에 또 한 나라가 언급됩니다. 그 나라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이게 이 구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로마서 10장 19절에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회복에 관해서 후기 이사야서에서 한 나라가 소개된다고 말하였습니다. 41장
25절에서 북에서 일어나면 해 돋는 곳에서 오리라. 또 그 다음에 55장 5절에서 또 한 나라가 달려온다. 한 나라가 또 소개가 되고 한 나라를 부르는 것이 소개가 되고 또 65장 1절에 한 나라가 또 얘기가 됩니다. 근데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정확히 우리나라와 일치되는 구절입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함석헌 선생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다다시피 한국 사회에 관해서 함석헌 선생님을 따라갈 분은 없습니다. 거기 246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천주교의 전례 과정이 기록됩니다.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천주교는 기독교 전례 과정을 보면은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승훈이 북경으로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는 조선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인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선교사가 와요. 이 세계 역사에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 이사야서 65장 1절과 정확히 일치되는 부분이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북경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데 한국 사람이 찾아간 겁니다. 이 정확히 일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5장 1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후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종말의 적그리스도에게 몰려서 사지에 몰려서 고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 조상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한 나라를 준비했다. 그 나라를 들어서 신명기서 32장 21절에 말한 대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시기나게 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준비했다 하면서 응답하는 내용이 65장 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을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시기나게 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9절 20절에서 로마서 10장 9장에서 11장 사이에 기록된 이스라엘 구원에 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한 나라를 통해서 거기는 한 나라를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시기를 통해서 거룩한 시기를 통해서 돌아온다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5장 1절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답하면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시기나게끔 하기 위한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준비했다는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이 로마서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로마서의 인용 10장 19절 20절에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는 이와 같이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그 나라가 바로 여기 일치된 나라는 역사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대한민국이 수밖에 없는 구절이 65장 1절이고 41장 이사야서 41장 12절인 25절입니다. 북에서 일어나면 해 돋는 곳. 그건 몽고, 중국, 일본, 한국인데 극동. 몽국이겠습니까? 중국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버금가게 고난을 받은 민족, 한 민족인데. 그리고 이사야 65장 1절에 정확히 한국이
일치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크나큰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바도 없고 오직 개인의 구원에 관한 초점을 두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그 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게 신명기서 32장 21절이 거기서 단수로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32장 21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 로마서 10장 19절에 20절에서 인용이 된 대목이고 거기에 원어에 보면은 나도 내 백성 하는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거기 백성이 단수로 나옵니다. 한 민족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이미 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에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 로마서에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에 관해서 불림받은 한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민족에 대한 소개가 이사야서에 소개되는 거고 이사야 40장 25절에 북에서 일어나며 해 돋는 곳에서 오리라. 거기서도 단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민족, 한 국가. 내가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단수입니다. 단수. 민족을 지칭할 때 쓰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1절에 정확히 한국의 기독교 전례가 천주교가 전례되는 것과 일치되는 대목이 나오고 한 나라를 이렇게 준비하셨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로마서 19장 20절에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로마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 키는 로마서로 10장 19절에서 20절이고 여기에 인용되는 그 나라가 바로 신명기 32장 21절에 인용되는 나라이고 이사야서 후기사에서 계속해서 인용되는 나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기독교 전례 과정이 일치되는 나라가 65장 1절에 일치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전을 가진 나라이니까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나오죠. 이 나라 비전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개교회주의로 빠지고 내교회 아닙니다. 이 민족적인 비전을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나라로 정의로운 나라로 우리는 바꾸질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할 때까지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스라엘이 이 나라의 세계에 건국되는 것을 방해하고 지금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방해를 하고 이스라엘이 없어져야지 예수님을 재림을 요청할 나라가 없어지고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해야지 사탄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니까 귀를 쓰고 발악을 하면서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역할할 나라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사탄은 대한민국까지도 맞서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성경에서 이 뜻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면서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말고 큰 비전을 가지고 민족 통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를 시기하지 그냥 불의한 나라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지 새롭게 됩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 교회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도서 없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